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저 방송은 항상 말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서 성경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거기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물론 여기서 생수라고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이다. 생명은 곧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점점 에스겔서 47장 1절에 12절에 있는 것을 한번 이 상황을 이미지로 한번 작성 이미지로 성전에서 성소에서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문지방 밑으로. 그애가 문지방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이 흘러 나오더라. 여기 그래 나오거든요.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더라. 문지방 밑에 물은 조금밖에 안 나왔죠. 많이 다 계속 나오니 물이 나오니 여기서 건널다 보니 발바닥 밑에 물이 일로 걸려보니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이만큼 걸려니 무릎 위에가 여기 오니 사람이 물이 많아서 걸을 수 없더라.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변화되는 모습을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처음엔 아주 미약한 물이 흘러요. 그것이 자꾸 또랑에 모인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모인이 발바닥 밑에 발목에 무릎까지 여기 오니 이 사람 못 건너는 거라. 물이 가슴까지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간단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이런 거를 많이 그리고 아주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림. 이게 물이 흘러간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양쪽 가에 나무가 말라 있었어요. 가물어가. 죄송합니다. 가물어서 나무가 말라 있어서 바짝 말라 있어가 풀도 없어요. 이 주위에 풀도 없고 나무들이 말라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니 땅이 적서지고 풀이 막 솟생하거든. 풀이 솟아나니 나무도 가지에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들이 나무에 막 달리기 시작을. 그 열매가 오니 보통 열매가 아니고 약재료, 우리가 배운 향료 이런 것이 막 과일이 막 열린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사막에 아주 건건한 땅에 소나기가 딱 오면은 꽃이 핀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 땅에 소나기가 오면은 바로 싹이 남과 동시에 꽃이 막 피버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 건건한 이 성전 밑에 땅이 바다가 여기 있고 여기 육지에 교회가 있는데 이 주위에 풀도 말랐고 논밭 전지가 다 말라 있고 나무도 다 말랐는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조금씩 나오죠. 새 나온다. 문지방 밑에 조금씩 새 나온다 했거든. 미약했어요. 아주 미약해서. 그러나 나오니 자꾸 모여지니 자꾸 나오기 때문에 물이 깊이가 깊어서 여기는 바다가 있죠. 물이 흘러오니 말랐던 나무와 목초지가 막 살아나고, 그또 나무에는 과일의 열매가 막 있고, 이전 농부들이 배를 띄웁니다. 배를. 농부들이나 어부들이 배를 띄워가 고기를 잡는 거라.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히는 거라요. 고기가 바다의 고기만큼 많이 잡히더라 그 말을 했지요. 또 강가에 어부가 썰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제는 뭐 물이 말려 그물도 못 쳤지요.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고기가 엄청 많아요. 이게 고기가 막 심이 많더라.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아까 성전이니까 성소를 똑같은 말이죠.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이요. 마시는 과일이 있고 잎사귀는 또 약으로 쓴다. 약재료로 쓴다. 아무것도 없고 먼지만 날고 돌멩이와 흙밖에 없던 그 땅에 성소의 물이, 메마른 땅에 성소의 물이, 교회당 안에서 물이 나오니 다 살더라 이 주위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한 게 또 있습니다.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우리 바닷가에 가면은 갯벌이 있지 않습니까? 낙지도 다가로 갯벌, 이 진펄 갯벌이 있는 거래. 바다 들어가기 전에. 자, 진펄 갯벌이 있으면 물은 그 위로 지나갑니다. 여기에서 내려온 물이 쭉 여러 가지 미세먼지 같은 거 싹 씻고 와서 이 진펄 갯벌에 물이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 가라앉아 버립니다. 가라앉아 버리고 바다에는 처음 성소에 나왔던 물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 바다에도 풍어가 풍년이 이루고 바다 전에 강에도 풍년을 이루고 농사도 풍년, 과일도 풍년, 고기도 풍년, 전부 다 살아나는 기라. 다 살더라. 다 살더라. 뭐 때문에? 여기서는 물 때문에. 이런 거 포토링 하다 보면요, 지혜가 막 탁탁 나와요. 막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 살더라. 이 물이 좀 지구를, 그 나라를, 그 국가를 다 살리더라. 성소로 통해서 나온 물이. 자, 중요한 건 요겁니다. 갯벌 문제입니다. 갯벌. 인공지능에 물어봤더니 갯벌에 대해서 설명을 이상하게 해놔도 아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개적 음성을 들을 때 갯벌과 진벌은 살아나지 아니하고 소금 땅이 되더라.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오물을 싣고 내려옵니다. 오물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 다 걸려버립니다. 갯벌에는 육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그런 거다. 한 곳에 다 모여버리거든. 근데 그 갯벌은 물론 그 낚시 같은 게 있는지 몰라도 소금 땅이 되더라. 소금 땅이 된다니만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 과일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땅, 거기는 물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막 지나가면 바다에 가고 땅에도 있고.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 없는 것이 소생하게 되고 희망이 없는 것이 희망을 주고. 어부들이 노래 부르는 희망이 없었잖아요. 노래를 풍년가를 부르며 고기를 잡더라고 어부들이. 고기도 많이 잡히지요. 나무에 가면 맛있는 과일도 그리 수입이 창출되죠. 그걸 팔아서 장사하고 도시에 가서 또 바다에 어부대로 살고 풍년가를 부르는 국가가 되고 풍년가를 부르는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왜? 뭐 때문에? 성소에서 물 때문에. 물은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은 뭡니까? 이 물의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요 곧 하나님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곧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 에스겔에서는 말씀에 대한 걸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뭐 치유다, 번영이다, 번성이다, 권세다, 자랑이다, 간증이다. 그 전에 하나님 말씀만, 순수 말씀만, 우리 순복음이라는 말씀을 쓰죠. 순복음만 내보냈어요.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순복음, 순 하나님의 말씀만 탁 거기 자꾸 양념치고 너무 꾸미지 마시고, 꾸며도 그 순복음의 순수 말씀에 대해서 손상을, 기스가 나지 않도록 해서 보내야 됩니다. 설교란 것은, 성경 공부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 교회에서 자꾸 내보내. 교회는 생명수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거기 뭐 간증 나가고 무슨 치유 나가고 봉사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만 순수하게 내보내면 세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갯벌은 뭐냐? 그 나갈 때 세상에 막 흩어지는 뭐가 있습니까? 부조리한 것들, 혼탁하게 만드는 것들, 부정이라는 것, 거짓말, 모든 자랑, 디모데 후서에 나온 것 같이 그런 것들, 세상에 아주 우리의 생활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적이 되는 것을 전부 끌어다가 여기 이 감옥에다 집어넣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수가 흘러가면은 그들은 잠자버립니다. 생명수 밑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생명수에 숨을 못 씁니다. 죽어버립니다. 이래서 말씀 운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 운동은 적들을 잠자게 만들고 공산주의도 발바닥 밑으로 가게 만들고 어떤 사상도 종교도 우상도 파멸도 전부 다 발밑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금 땅은 뭡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 땅이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풀이 안 자랍니다. 거기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땅, 소금 땅이 됩니다. 여기는 뭐냐? 풍성. 자, 이 물이 여기 갔을 때 바다에는 풍년, 풍어, 또 육지에도 풍년 농사가 이루어지고 풍년 과일이고, 항상 교회는 다른 것 말고 성경 말씀만 내버려.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내보내는 곳이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온 우주가 망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 기독교 방송 주일날 설교하는 거 대형교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무엇이 많이 나가는가? 순수 복음이 많이 나가는가? 그러면 섞인 것이 막 많이 나가는가? 여러분 한 번만 설교들은 대반 판정이 나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것,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 뭐가 많이 나가는가 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정화된 하나님의 순수 복음만 나가면 세상은 살립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은 세상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고 정부 정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갈 때에 온 세상이 다 풍작의, 풍어의, 풍년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것이고 혼탁한 것은 다 소금 땅으로 가서 잠자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지나가 일어나지 꼼짝도 못해요. 영원히 여기는 소금 땅 됩니다. 물은 위에 지나갑니다. 생명은 지나가니 생명 밑에서 잠자고 있고 꼼짝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건 말씀, 성소로 통해서 나오다. 성소가 중요합니다. 성소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오더라요. 그래서 다 살아나더라. 진펄과 갯벌은 소금 땅, 뭐 적을 보고 물러가라 해라, 뭐 주먹쥐고 대모할 것하고 광화문에 모일 필요도 없이 교회는 그냥 말씀만 싹 내보내면. 덧붙여서 하는 것은 우리가 태조 사명에서는 뭐합니까? 월드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멀티미디어를 통하여 앞으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를 통하여
온 세계에다가 말씀만, 성소의 물만 내보냅니다. 선교지에 안 가도 돼요. 각 방에서, 각 직장에서, 각 사업장에서 성경 말씀만 내보내, 생명수를 내보내면 세계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왕성해도 전부 다 소금 땅에 다 묻혀버립니다. 이것이 멀티미디어 세계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조 사명반에 있는 사람들 이 방송을 듣고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멤버를 찾는 운동이 태조산 포럼을 2025년 9월 11일, 12일, 13일에 합니다. 원하는 사람 오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직접 주세요. 전화를 주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 팀장도 하려고 했대요. 이 속으로 전화하실 때는 꼭 신분을 밝히시고 지역을 밝히시고 9월 11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9월 13일 오전 12시에 낮 12시에 마칩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돈도 가져오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오고 신발도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하고 신발 신고로 와야 되지. 성경하고 이틀 동안 갈아입 속옷하고 그거면 됩니다. 멀리서 오신 분 천안 아산역 KTX나 천안역 기차역이나 그리고 성안역 전철역이나 그까지 오시고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그렇게 오시면 택시비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꼭 저희한테 택시비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택시비를 드립니다. 2만 원 안 넘어갑니다. 거리가 멀어도. 그렇게 모여서 우리는 성소의 물을 쫙 사방에 내보내고 어떤 물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물을 성전 밑에서 나가서 쫙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어떤 물을 내보내느냐 이 핵심이 태조산 포럼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 선교대회 하나도 부러워하지 말고 흉내 내지도 마시고 우리의 방법 멀티미디어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어부를 살리고 농부를 살리고 피폐한 모든 농촌을 살리는 바다를 살리는 살아날 때에 부조리한 거 혼탁한 거 전부 다 바다 밑에 갯벌에 다 묻혀버립니다. 그게 승리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위대한 사업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면류관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느라 승리의 쾌가를 부르시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